7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장 7절에 보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이 이제 또 4절 같이 그렇게 허세도 부리며 그리고 유혹도 하고, 그렇죠? 근데 결국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을 사랑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이 나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지만 세상에도 흔들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진 않아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할 만한 거리가 안 돼요. 다만 세상이 원하는 것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자 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돼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나를 기뻐해라, 나를 즐거워해라가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잊어라예요. 털 깎인 양, 그죠? 그러니까 털을 깎아서 네가 구원의 기쁨을 잊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에이전트가 되고, 내지는 어떤 그 사단을 워십하는 그 사단 워시퍼가 되는 거, 사단 숭배자가 되는 거를 그들이 목적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만 우리가 숭배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구원의 기쁨을 어여 잊어라,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홍색 실을 너의 입술에다 발라라, 그죠? 결국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예수 피로 너의 삶을 치장을 해. 왜냐하면 예수 피로 치장하는 건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죠.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말을 하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때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이라는 것은 저녁이 오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저녁이 오면 등불이 켜질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그들이 견딜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없는 틈을 타서 일을 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단에게 뭔가 밥이 되는 느낌이 들고 세상에 압도되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스스로 밤중을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안을 거닐고 있는 거고,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순찰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에서 이미 봤죠. 출애굽기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도 있냐면 베드로 후서에도 있어요. 이 얘기는 꽤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 17절부터 볼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16절부터 볼까요? 17절을 이해하려면 16절을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명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산 아시죠? 변화사의 주님이 영광 중에 변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그걸 지켜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베드로가 그걸 침묵하게 했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는 침묵하다가 베드로 후서에 드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는 뭐냐면 디아스포라고 막 퍼져 있는 유대인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 나라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박해를 받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더욱더 크리스찬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일하신 건 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유대를 벗어난 딴 나라에서 크리스찬을 발견하기는 이건 뭐 진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 형제들 같은 경우에 형제가 믿고 그 다음에 자매가 안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가장이라는 것 때문에 좀 끌고 갈 수 있는데, 뭐 경험해 보시거나 주변 사람들 보시면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는 매우 힘들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럴 경우에 너희가 어떻게 남편에게 전도를 하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런 거 지침서를 주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후서는 결국 뭐냐면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크리스찬들, 열방에, 다른 이방 땅에 있는 지쳐있는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그거는 확실하다는 얘기를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지쳐있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현재도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 말씀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크리스찬이 힘을 얻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아멘. 크리스찬이 궁극적으로 힘을 얻는 건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위로를 해준다고 그래서 궁극적인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게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난 가슴이, 상처난 어떤 마음이 이 땅에서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너덜너덜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시잖아요. 거기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후서에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더 얘기하려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본 거, 베드로가 직접 본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가 진짜 이런 것도 봤었잖아 라고 했다면 그들이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는 동안에 살았던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신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들어갈 거라는 걸 믿음으로 알지만, 하지만 뭔가도 눈에 보이는 뭔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갈망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 베드로인 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내가 제자였잖아. 나름 자칭 수제자잖아. 그런데 내가 그 주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스스로 변화산에 가서 영광 중으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건 뭐야?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것을 실제로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좀 더 확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뒤집어 가면 이런 식의 간증 같은 게 교회에서 넘쳐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본다고요. 간증만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다 아는 교회 뭐 이러면 당연히 그렇지 않는데, 이제 처음 보시면은 간증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면은 당연히 간증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끝났는데 간증은 거의 없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실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누가 뭐 당신한테 설교해달래? 간증해달래? 뭐 정말이요. 그런 식의 무한의 압박 같은 게 있거든요. 간증이랑 물론 하나님이 주신 간증을 나누는 건 매우 좋아요. 그런데 그 간증이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애 굉장히 초자연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 따라 있어요. 저도 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순간이나 내지는 우리가 무지하게 말썽 부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는 때, 그럴 때는 분명히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그런 간증이 너무 넘쳐나면 뭐가 되냐면 말씀보다는 간증을 듣죠. 그러니까는 설교하다가 사람 잠 깨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혹시 재용 목사님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 졸 것 같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다 깨요. 다 깨요 진짜. 희한하죠. 말씀을 하면 졸리는데요. 내가 옛날에요. 그러면 다 깨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면 다 깨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말했어요. 잠만 깨면 되지 뭘. 내가 고등학교 일이 뭐가 준비해 그들한테. 고등학교 때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자다가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래. 그 사람은 뭐냐면 진짜 사람의 본성은 말씀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똑같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보단 간증에 더욱더 귀를 기울인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간증이 만약에 동일하게 간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간증이 좀 초자연적이거나 말씀으로 설명하기 힘든 거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간증에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왜 천국 다녀왔다, 뭐 지국 다녀왔다 이런 간증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주변에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특히 교회에다가 그런 간증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지 않나? 한 교회 건너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을 다녔던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천국 다녀와서 막 얘기를 하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게 사실이냐면 천국 가다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 천국 갔는데 돌아왔대. 다시 간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거는 주님에게 무슨 짓을 해도 여기까지 안 왔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옥에 있었던 나사로가 그죠? 거기서 천국을 못 가죠. 밖에도 못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요새는 굉장히 들락날락거리는 분들이 무지하게 있더라고요. 이게 입출입이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간증이 뭐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무슨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런 간증이 있더라도 그 입은 다무는 게 답이에요. 다녀오셨을지라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삼중천을 봤어요. 아시나요? 바울이 삼중천, 그러니까 정말 하늘 끝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 말을 안 해요. 보고. 그리고 나서 부득불하게 어쩔 수 없이 니네가 하도 나를 의심하니 내가 이거를 정신없는 소리인 줄 아는데 그냥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새 21세기에 만약에 선거 갔다 왔다 그럼 다음 날부터 집회하고 다닐걸요? 10년을 참을 사람은 없을걸요? 그리고 주님이 말하라고 그랬다고 그럴걸요 또?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간증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부딪힌다면 내가 만약에 그거 간증을 받았을지라도 입을 다무는 게 답이라고요. 왜요? 그래야 말씀의 권위가 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제가 직접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을 갔어요? 지옥도 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다 가서 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려고 딱 했는데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리고 성경에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밖으로 나오고 이걸 저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경험한 게 말씀에서 어긋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 봤나? 내가 귀신이 날 보여준 건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든가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무시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말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고 그 성경의 권위를 해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권위를 해치는 걸 너무 예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말씀보다 경험, 체험 이게 위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말씀이 껌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내가 봤다니까요. 성경이 말씀이 아니라도 내가 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봤다니까는 말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고 결혼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산 그 물건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더블 체크하고 트리플 체크해서 산 그 아파트가 그렇게 하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여전히 믿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눈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볼 때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믿을 게 못 되니까. 우리 여태까지 살면서 40년, 50년, 30년, 20년 그렇게 살면서 우리 느낀 게 뭡니까? 참 내 눈은 믿을 게 못 돼요. 그죠?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엎어버릴 정도의 하나님이 나한테 경험을 줬다. 일단 첫 번째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변화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에. 그럼 이 얘기는 충분히 뭔가 경험과 체험을 더 중시하게끔 만드는 분위기가 맞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똑같은 염려예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의 사건이거든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볼게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거야. 그죠? 혼자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 용, 야고보 3명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냐. 이때 확실한 예언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잠깐 봤었잖아요. 그 뼈애들에게 생기에게 말하는 거 잠깐 보실래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는 에스겔 37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보세요. 4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프로페사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프로페사가 예언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언하다는 뜻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대언하다라고 설명되고, 대언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게 대언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스피커죠. 하나님 마이크를 두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쪽에 따로 있으시고,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스피커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걸 전하는 거죠. 그죠? 특히 예전에 선지자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랬죠.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스피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스피커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따로 있고 마이크를 든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대언하니까. 근데 프로페사이라는 게 원래 예언하다는데 왜 대언하다는 말로 여기서 해석이 돼 있냐면 이건 매우 잘 해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언하다라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봅시다. 구약 성경에는 만약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넌 앞으로 유대인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죠.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난 거를 기록한 것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일어나시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총집합한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때는 아직 말씀이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된 시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사야도 받고 예레미야도 받고 에스겔도 받고 다 받았어요. 미가도 받고 다 받았어요. 말씀을. 그걸 쭉 정리한 게 말씀이죠. 그럼 결국 이들이 받고 있는 것도 결국 말씀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나중에 어떻게 해서 시드기야 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루어질 말씀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시점, 이사야의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는 과거 일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아멘. 신실하시다는 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승우한테 승우야 내가 다음 주에 너희 집에 갈게 라고 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승우한테 내가 다음 주에 너희 집에 갈게 라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것은 이미 미래형일 수도 있지만 과거형일 수도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인간의 시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킬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이 그랬잖아요. 1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천지를 창조한대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정하시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세상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인간의 시간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아직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안 죽으셨죠. 주님은 창조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몇천 년 후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을 걸 예정하시고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세 쪽, 10쪽이 나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간이 앞으로 일도 되고 마지막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질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되세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사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천 년 전이겠죠?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럼 이거는 예언이죠. 지금 이사야가 있는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예언이죠. 하지만 이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그냥 말씀이죠. 왜냐면 그 말씀 어차피 이루어질 거니까. You know what I'm saying?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게 바로 대언 또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새 21세기에 있는 예언하고 다른 거라고요. 21세기는 예언이라는 건 그런 거죠. 앞으로 당신네 집에 화가 임할 거예요. 뭐 차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애가 요번에 S로 시작하거나 뭐 K로 시작하는 대학교에 갈 것 같대. 제가 꿈에 K를 봤네요. 뭐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요새 있는 예언은 뭘까요? 저는 그냥 몰라요. 하도 이런 얘기해서 까여서 그냥 말 안 하려고 이제. 근데 요새 아주 저는 좀 보신다는 목사님. 요새 목사님 보면서 그런다며 이렇게 좀 보세요. 저한테도 그런다니까요. 저한테 선교사님 뭐 좀 보세요. 뭘 봐야 아는데 내가. 아이고 참 어쩔까 싶다. 보세요. 고린도서를 볼게요. 고린도 14장. 고린도 전서 14장입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서 방언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방언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방언하는 분들을 존중해요. 근데 다만 방언을 공예배에서는 안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가 그러죠.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맞죠. 맞나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충분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열등감이 느끼거나 부러움이 갖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이 방언 안 했을 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방언 안 했을 때 누군가 방언하면 굉장히 하고 싶고 특히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언이 그냥 기도라고 한다면 굳이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나는 기도를 할 때 방언을 조절할 수가 없다. 난 방언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근데 제가 알기엔 그런 기도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건 바로 중연불이 뭔지 아세요? 중이 지가 뭐 하는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스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마하바냐 바라밀당 신경 반신바라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해요. 전 알아요. 근데 이걸 뭔지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외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할 때 그 중언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고 내가 방언을 막지는 못해. 내가 그냥 우리 이 말로 할 수 없고 그냥 방언으로만 해야 돼. 이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방언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안 하시는 상태에서 공예배에서는 이렇게 같이 기도될 때는 근데 뭐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방언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때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방언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하시는 분들은 그건 혹시 주변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이런 예언 이런 분에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모든 뭐 은사 모든 걸 다 거부하고 뭐 이런 사람 같은데 안 그래요. 저도 하고 싶어 죽겠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방언을 일단 저희 입장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시는데 공예배에서는 조금 자제하시는 거 교회 덕을 세우는 거에 좋지 않을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집에 뭐 진주 목걸이가 있어요. 뭐 진주 막 이만한 거 그런 거 있나? 이렇게 달고 있는 그 진주 목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갖고 나오면 이렇게 가난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막 부럽잖아. 승민은 부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 하고 오시는 거 자유세요. 그러나 그걸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뭐 어렵고 뭐 힘들고 하나님 생각 안 나고 진주만 생각나고 뭐 이러면 그럼 내가 사단이라는 거잖아요. 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집에 있더라도 안 갖고 오는 게 교회 덕이죠. 맞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그냥 그냥 평범한 밥상 제가 먹는 거지 평범한 밥상 우리 다 먹는 것 같이 그냥 김치찌개 먹고 뭐 이러는 건데 나는 늘 매일 호텔에서 뷔페를 먹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그냥 편의점 알바하며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인데 굳이 얘 앞에서 내가 뷔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그 먹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집에서 비싼 물건을 굳이 하고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보석을 목에 다 달고 나올 필요는 없잖아. 그죠? 목 디스크 걸려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방언할 수 있어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누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부러워한다거나 자기 기도에 집중 못하거나 또는 특히 저같이 방언을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누가 여기서 방언하면은 제 기도를 못해요.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도 막 기도하다 저는 방언도 못하는데 랄랄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남의 기도를 방해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이유로 봤을 때 방언하는 한 분끼리 모였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세요. 마라나타를. 방언으로 수능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요. 마라나타를 외치시고, 그러나 방언할지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서 조금 참아주시는 것도 덕인 것 같아요. 방언은 그렇게 정리합시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확고해요. 아니, 성경적 예언은. 저는 지금 방언도 성경적인 방언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성경적 방언이라는 거는, 예언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서 이러잖아요.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그렇죠? 예언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예언하면 그게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권면이 되나요? 내일 모레 다음 달에 차 사고가 날 것 같아. 이게 위로가 되세요? 권면이 돼요? 다음 달에 차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위로가 되세요? 아니, 누군가 예언하는 게 위로가 돼요?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예언을 들었어요. 그게 위로가 돼요? 대답을 좀 해봐요. 안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위로가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일어날 거를 알았으니까 뭔가 대비도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위로는 아니잖아요. 더욱더 권면은 더욱더 아니죠. 근데 지금 말씀이 뭐냐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면 덕을 세운대. 첫 번째, 덕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하면 덕이 안 돼요. 그죠? 교회 덕이라는 건 뭐냐면 에디파이예요. 뭐냐면 서로 공통분모를 찾고 그러니까 서로가 누구도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삶을 사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개인적인 꼬라지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꼬라지들 있잖아요. 성질들 있잖아. 근데 그 성질 다 부리면 여기서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지만 그냥 참고 하는 거. 이런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비빔밥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성은이 감사합니다. 하늘소망교회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중엔 또 난 버섯 싫어. 이런 인간 있거든. 이때니까는 분명히 어디가 도사리고 있어요. 아니, 어디나 그런 인간들은 계속 돌아다니고 출몰들을 해요. 이렇게 막 출몰을 해서 나 버섯 싫은 인간 출몰하는 게 있어요. 그것들 고질라 같은 것들이 있어. 나 싫어. 그래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먹으면 되는데 굳이 옆에서 버섯 싫어 나는. 뭐 이런 애가 이때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 그냥 안 드시면 조용히 안 먹는 게 덕을 세우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다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먹기 싫으면 어떻게 먹어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조용히 안 먹으라고요. 그걸 굳이 버섯을 막 이렇게 던져가면서 막 그렇게 던지고 버섯 이런 거 이러지 말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꼬라지를 부릴 수 있으면 그 꼬라지를 다 하나씩 참다 보면 뭐가 되냐면 무생무치가 돼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꼬라지가 있는데 그 꼬라지를 다 참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 비슷해져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밥을 줬죠. 똑같은 밥을 먹는데 내가 싫고 좋고를 표정이 없이 전부 다 맛이 없어도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 대답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나중에 가면 똥 색깔도 똑같을 거네. 계속 똑같은 거 먹으면 그게 무생무치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막 튀어나와서 여기에 다양한 성격은 다양하지만 그 성격을 부리지 않는 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요. 아멘. 특히 교회에서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그런 거죠. 나는 내 성격이 원래 내 스타일이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스타일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서 제발 부탁이라 그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그래요. 네가 원래 네 원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제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 주님을 죽였어요. 우리 스타일이 그렇게 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스타일이란 말 빼고 가다 보면 그냥 다 똑같아요. 생긴 것만 다른데 하는 짓이 똑같아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그냥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애들이 다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예언을 하면 그렇게 되나요? 예언을 하면 교회 덕이 되나요? 아니죠. 왜냐면 누군가가 만약에 제가 승호는 열심히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옆에 앉아서 승호한테 그렇게 소용없어 너 내일 죽을 건데 이러고 있으면 예언이라는 건 분명히 사람들을 평온으로 이끌어내는 덕이라는 건 평온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평온이어야 하는데 예언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풍지박산 내지는 스티어링 막 휘젓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상하죠.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죠? 거기다가 이러잖아요. 6절.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하나 지시나 가르치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은 소리 생명이 없는 말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차라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더 예언으로 말하는 걸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방언으로 랄랄라 하는 것보다 앞니를 쳐다보는 예언하는 것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은사같이 느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예언이 과연 그거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만 봐도 예언이 그렇게 앞니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죠. 왜냐하면 앞니를 만나는 말하는 게 교회에 덕을 세우거나 권면하거나 위로하는 건 좀 거리가 먼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닌 게 있어요. 뭐냐면 29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상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세요. 예언을 제가 했어요. 예언을 할 때 둘셋이 하는 거니까 차례차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을 해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예언을 했어요.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예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승우도 예언을 했겠죠. 그럼 내일 비가 오고 눈도 올 것 같아 라고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분별이란 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제가 만약에 이것은 10년 후에 일어날 거를 제가 예언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분별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성경은 뭐랬냐면 예언을 시켜놓고 그리고 분별하래요. 분별하는 건 그들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미래를 얘기하는 거라면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그 자리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10년 후에 걸 얘기했는데 제가 10년 후에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죠. 10년 후가 될 때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예언을 분별하는 건 이 예언이 미래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언하는 거. 그러니까 예언하는 건 뭐냐면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서 그랬잖아요. 프로페사인데 그걸 대언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언이 없다라고 말하지 안 되니까요.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그 예언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유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전 개인적으로 예언을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누군가 와서 저한테 만약에 승우가 와가지고 제가 예언하는 목사인데요. 파파의 예언을 할게요. 그럼 전 그 입을 다물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승우가는 예언이 뻔한 게 뭡니까? 결국은. 당신 무슨 사역할 때 가서 다친다 안 다친다 멀쩡히 온다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번에 마살라니 가서 당신 죽을 거예요 라고 저는 예언하면 저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인간으로서는 안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은 뭐랬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언자가 와서 얘기했거든요. 당신 들어가면 포박을 당해요. 가지 마세요. 그때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해. 여러분 그 정도 깡 있으세요? 요번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차를 뒤집어서 내일 죽는데요. 자매님. 에라 자매님 내일 죽는데요. 그럼 당신 그 고속도로 타시겠어요? 안 타지. 우리는 나한테 불리한 일이 있는 예언은 다 피해 다닐걸요? 결국 뭐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안 살겠다는 거잖아. 맞잖아요. 모르는 게 장땡이에요. Trust me.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예언에 대해서 요만큼 열의 삶에서 미래를 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좋으면 신날지 모르지만 나쁜 거라면 다 피할걸요. 근데 그 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할래요? 아니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죽는 시점이 내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내일 데려가신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응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작정하셨으면 내가 죽는 게 아멘이 그게 순종이에요. 왜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왜 죽는 것만큼은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예언하는 목사가 와서 당신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래요? 난 밖에서 안 나가. 아마 천장이 무너져 죽을 거야 그러면. 괜히 옆에 사람 죽이지 마요. 혼자 죽어요 그냥. 예언은 저는 그래. 예언이 없다가 아니라 예언을 알아서 뭐 하실 거냐고요. 예언 알아서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 거라고 한다면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언을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후진일을 피하겠다는 게 예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무당한테 가는 거랑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차이점은 뭐냐면 무당은 닭피로 부적을 쓰는 거고 그들은 예수 피로 덮어주는 거겠지 뭐. 결국 뭐야? 어느 목사님을 무당으로 만드는 것밖에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예언을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꿈으로나 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런 걸 했을지라도 굳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내지는 꿈을 통해서 뭔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입은 다무는 게 답이에요. 봤다고 해서 항상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바울이 삼중초까지 갔는데 10년 동안 입을 다물었는데요? 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봤는데 그 뒤로 베드로 후서를 쓸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입을 다물었는데요? 왜? 함부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베드로서의 얘기 보세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지금 이제 베드로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변화산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당신들은 분명히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더 기대할 거예요. 하지만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뭔데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고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이라고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의 포인트예요. 변화산에서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변하는 걸 봤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아직 말씀드렸잖아요. 내 눈으로 봤지만 그것이 성경하고 말씀하고 어긋나고 그 입을 다무는 게 답이라고요.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광경을 받고 뭐 했다고 해요. 오케이.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시 내가 왔잖아요. 천국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입은 다무는 게 맞아요. 아마 본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서 말하라고 했는 건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을 번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건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건 아니겠죠. 그때 또 하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거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거라. 보세요. 지금 말씀을 보는데 언제까지냐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예요. 그냥 말하면 그냥 한 왼종일 영원히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샛별이 떠올다 그래. 샛별이 언제 떠올라요? 새벽에. 그죠? 언제 아까 등불 얘기했잖아요. 등불을 언제 켜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는지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러면 이제 그 등불은 필요 없죠. 왜? 주님이 등불이니까. 아멘. 등불이라고 하는 주님이 짠 기름이 필요 없잖아요. 주님 스스로가 오셨으니까.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삶을 말해요. 이 땅에선 주님이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의 등불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등불을 간구해야 돼요. 하지만 하늘에 가면 우리는 갈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는 사단이 마치 미세먼지나 안개처럼 뿌옇게 껴가지고 내가 저걸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데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사단의 권세 때문에 못 봐요. 잘. 그러니 애써야 돼요. 주님을 보려면.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주님을 더 이상 믿음으로 볼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본다는 건 내가 안 보이는 건데 주님이 이제는 나의 신령한 완벽한 몸 이렇게 어리석은 몸 말고 완전한 몸을 받아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필요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살 필요 없죠. 왜? 이제 하늘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다고. 이제 우리는 남은 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그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별이 이때는 그 전까지만 등불이 필요해. 그때까지는 명심해. 말씀이 등불이야. 등불이 말씀이야. 말씀 정말 잘 붙들고 살아야 돼. 하지만 나중에 내가 오면 이제 모든 게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있잖아. 아멘. 그때 우리 외웠던 수많은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 이런 거 어땠을까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1도 안 써도 돼요. 그냥 주님 앞에만 있으면 돼요.
아가서 봅시다. 얼마나 좋을까 그날, 그죠? 주님 오시면 이 땅에서 주님 없다라고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것들 다 그들의 주둥아리를 다. 아니 저는 뭐 그냥 축복하겠지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믿습니다. 7절 볼게요. 그럼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등불이 있는 시간 동안에 사단은, 예수가 있는 동안에 사단은 깨갱할 수밖에 없으니 예수가 없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삶에서 등불을 계속 끄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잠언서 31장 얘기기도 하네요. 잠깐 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정훈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현숙한 아내도 같이 하라고. 잠언서 31장입니다. 우리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아내가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또 살아야 되는 게 바로 뭐래요? 18절 보세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지를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멘. 장사가 잘 되는지를 깨닫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장사는 다 잘 돼야 되나요? 그럼 내가 장사가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는지를 깨닫고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돼요. 내가 이걸 깨달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가 좀 돈을 잘 벌고 내가 굳이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잘 버는 건 잘 버는 거니까.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거를 알까 모를까 하는 처지인데 그걸 내가 알았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게 사실이 그게 아닌데 노력해서 생각해 봤더니 그 내용이 이거였던 걸 때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이게 뭔 색이에요? 좀 야리야리하죠 색깔이. 그러면 간단한 걸로 합시다. 오케이. 이건 검은색이죠. 그죠? 검은색이죠. 이게 검은색인 걸 깨달으셨어요?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게 검은색인지 아니고 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검은색일 때 그때 깨달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숙한 안에서 뭐냐면 너희가 장사가 잘 되는지를 깨닫고 라는 얘기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 삶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현숙한 아내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면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되게 인생이 안 꼬이는데 그럼 길을 잘못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꼬인다니까요. 무조건 인생이 꼬이는데 그 꼬인 인생이 대박난 인생이라고요. 그걸 깨달으라고요. 왜?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통장은 몇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은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이 대박친 걸 깨달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내가 대박난 걸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면 내가 대박난 게 맞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지를 깨닫고 늘 등불을 켜라고요. 늘 예수를 켜놓으라고요. 그게 현숙한 아내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왜 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 때로는 이거 정말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면 이거 확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뭘 생각하냐면 아니야. 난 이 사회 쫄딱 망해도 난 이미 대박친 인생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라는 등불은 끄지 않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우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서에 있는 그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 있잖아요. 솔로몬의 꼬시는 건 뭐였냐면 너희 예수 없는 등불 끄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등불 끄자 라는 얘기고 이것에 반대되는 삶이 잠언서 31장 8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7절 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누구 말씀일까요? 지금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 누굴까요? 목동이죠. 그죠? 목동이에요. 왜요? 너는 흠이 없구나. 당연하죠. 우린 흠이 없어요. 이제 옆에 보면 흠이 많죠. 막 와 대박 이러잖아요. 그죠? 흠이 막 덩어리잖아.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흠이 없대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봤으면 참 좋겠다. 그죠? 주님이 우리가 흠이 없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은 흠이 없는 걸로 치고 봅시다. 쉽진 않지. 계속 보이는데. 그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흠을 안 보시는지 제가 설명 한번 드릴까요? 창세기 19장을 볼까요? 저 어차피 오늘 이거 8장까지 이거 다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요 아가서가 8장까지 있는 게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성경에 8장까지 있으면 되게 짧은 거 아닌가? 보통 그잖아요. 우리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요. 근데 8장의 일이 더 기네요.
다음에 제가 주님이 또 허락하시면 다 합시다. 몰라요 또. 그래도 아직 2시간 남았으니까. 어쨌든 창세기 19장은 볼 건 봅시다. 제가 그러니까 아가서만 보면 우리 이미 끝나고 우리 여기서 우리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수능인가? 뭐 진도 빼려고 왔나? 이렇게 위를 하자 그냥. 창세기 19장을 볼게요. 거기에 보면 30절서부터 38절까지 이야기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내용은 다 아시나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데 얘가 소돔 땅에서 나왔죠. 그죠? 나와서 나오는 길에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돌기둥이 되어버렸고 소금 기둥이 되었죠.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소금 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소금으로 된 기둥이에요. 소금으로 된 기둥은 뭐죠? 기둥은 기둥인데 안에 염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세계에서는 소금을 채취할 때 바다에서 채취하는 양보다 암석에서 채취하는 양이 더 많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소금, 왜 옛날에 그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바다가 육지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금들이 굉장히 많이 육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흙이나 이런 데서 염분 같은 채취가 가능해요. 그런데 소금 기둥은 뭐냐면 이런 거죠. 혹시 개미집 본 적 있나요? 뭘 봤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개미집이라고 이렇게 흙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희망이 없냐면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얹으면 툭 이런 거예요. 소금 기둥이 그런 거예요. 기둥인데 소금만으로 된 건 아닌데 염분이 있는 기둥이에요. 얘는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염분을 뺄 만큼의 염분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얘가 위에 지붕을 세울 만큼 기둥의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얘는 소금도 아닌 것이 기둥도 아닌 것의 특징이 소금 기둥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니네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롯이 뭐 했는데, 롯의 아내가? 나오다가 뒤돌아봤거든요. 왜 돌아봤을까요? 자기가 이 소돔 땅에 있는 자기 땅, 뭐 기타 등등등 아쉽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오면서 계속 뒤돌아보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뒤를 돌아보며 사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만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보며 세상에 있는 걸 갈구하는 것들, 이거를 성경에서 뭐랬냐면 소금 기둥. 소금도 아닌 것이 기둥도 아닌 것이 어디다 써요? 그걸 저는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며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안 죽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좀비지 뭐. 그러니까 좀비나 소금기둥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아내는 죽었습니다. 롯이 나왔어요. 롯이 나와서 뭐를 내요? 딸들하고 근친 상관을 내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난 아이가 모압이고 그렇게 난 아이가 암몬이에요. 그죠?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33절. 그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이 눕고 이런 걸 몰랐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인 남녀입니다. 그래서 아실 겁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다음날 연거푸 또 일어나요. 똑같이 술을 먹고 그리고 나서 누웠는데 자기 딸이 와가지고 그냥 알아서 간음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얘기를 해요. 성경에선 35절에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이러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럴 수 없는데 이렇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독박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이라는 사람은 의로워 의롭지 않아요? 얘의 삶을 보면 되게 골 때리죠.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네가 원하는 땅을 골라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삼촌이 하셔야죠 이러는데 네? 그리고 눈을 들어 살펴봐서 소돔 땅을 고르는 아주 용감하네요 얘가. 그죠? 그런 다음에 소돔 땅에서 이 친구 원래는 소돔 땅이 이렇게 됐을 때 그 전에 이미 소돔 땅이 있었어요. 끄집어냈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자기 게릴라 군인들 데리고 끌어냈잖아요. 끌어냈는데 언제 들어가면 다시 기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쫓아냈다니까 이거 끌어냈다니까요. 냈는데 언제 다시 기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걸 이산을 또 버렸어요. 롯이라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까 아닌 사람일까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베드로서에서 뭐랬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베드로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볼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래요. 와우.
롯이 의롭다니요. 아니 근친 생활을 딸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이게 이런 애가 뭐 의롭다는요. 롯이 의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선택했거든요. 그를 위해 예수가 죽었거든요. 롯이 의롭다는 이유, 같은 이유와 우리가 의로워진 이유는 같아요. 우리의 의로움은 단 1도 우리 쪽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롯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건 아니지. 얘 뭐 한 줄 아세요? 얘 어저께 지 딸하고 잠겼어요. 딸하고. 얘요. 다음 날은 둘째 딸하고 잠을 잤어요. 아니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아니 선택되지 않은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이런 인간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런 애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아웃시켜요. 얘 버려요. 얘를 버려야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씁니다. 얘가 하나님 나라의 커트라인 다 내려요. 그러니까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걔가 몰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몰라. 이틀에 영겁어 그렇게 해서 애를 낳게끔 했는데 어떻게 몰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몰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는데 그분이 뭐래시냐면 걔가 몰랐다라고 하나님이 독박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몰랐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로 보이잖아요. 니들이 거짓말로 봐도 상관없어. 왜? 난 내 새끼는 내가 지키거든. 내 눈에는 쟤는 괜찮아. 그의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라는 걸 취소할 용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있는 이유로 저지르는 죄들 때문에 내가 얘를 다 아웃시킬 만큼 나의 선택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다고요. 나의 선택이 그렇게 불완전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한다면 그런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하나님의 선택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선택을 했는데 얘가 상태가 안 좋아서 버리는 거는 마치 내가 셀폰을 샀는데 셀폰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얘가 고장이 잦으니까 내가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난 뭐예요? 아 내가 이런 걸 보는 눈이 없구나. 나는 불완전하니까. 선택이 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흠이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걸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짠했어요. 감사한데 너무 짠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독박을 쓰셔야 될까? 사실 이걸 깨닫지 못했다 함으로써 욕먹는 건 하나님 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시며 그걸 끝까지 안 치세요. 물론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때리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그렇잖아요. 왜? 얘가 내 새끼예요. 제가 엘토토에 있는 그 식구들한테 좀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제가 엘토토에 있는 선교사나 엘토토에 있는 그 현지 지체들 식구들을 저는 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 사람이 와서 혼내는 그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는 내가 혼내겠다고요. 하나님은 내 새끼 중심이거든요. 내 새끼 혼내도 내가 혼내겠다고. 그런데 내 새끼를 남이 혼내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롯이 얘가 딸들 둘하고 근친상하는 걸 내가 왜 모르겠니? 내가 알아. 그런데 네가 얘를 욕하지는 말라고. 얘는 내 새끼고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얘는 이미 흠이 없는 사람이야. 너희가 욕하지 마.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얘를 혼내긴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욕하지 마.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주님 속 조금 덜 세하게 드리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하겠죠.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흠이 없다라는 게 이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흠이 없다 그러면 뭐 예수 피로 우리가 흠이 없도록 건 아니라 우리의 죄 짓는 거를 사탄은 계속 참소를 해요. 하나님께. 어제 제 승우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어저께 제가 무슨 인터인지 아세요? 계속 말을 해요. 그냥 고자질 대마왕이에요. 계속해요. 하나님, 걔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게 욥기잖아요. 계속 하나님 욥 걔 괜찮은 줄 알지? 걔 상태 무지하게 안 좋은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버티죠. 결국 막 업앤다운 있어서 끝까지 버티죠. 누가? 욥이 대단해서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욥기의 포인트는 대단한 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찮은 욥을 대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본성은 뭐냐면 그 힘들 때마다 비명 지르죠. 죽을 것 같다고 소리. 그게 그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지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볼게요. 아가서 다시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여엽고 아무 흠이 없구나. 목동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러죠.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오너라. 그죠? 이제 세상에서 나오란 얘기. 이제 세상에서 발을 떼라는 얘기. 주님 오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사자굴, 표본굴, 이리떼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오자고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나오자. 나의 손잡고 나오자. 내 누이 내 신부야.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내 누이 내 신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칩시다. 물론 하늘에서는 아들, 딸 이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안 할게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형제여야 해요. 근데 또 나의 신랑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분 나의 신랑이기도 해.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매우 헷갈리거든요. 특히 아가서 같은 걸 열심히 듣고 나면 나의 신랑 주님 막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신랑이고 이걸 어찌해야 되지? 한 큐에 정리한 게 이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이고 형제며 그리고 신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죠. 우리는 거기에 양자로 들어왔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형제이자 그렇지만 그의 신부도 된. 그러니까 지금 이 한 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인가? 신부인가? 뭔가? 이걸 한 큐에 정리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아가서는 교리적으로도 매우 탄탄한 완전한 성경이에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죠? 내가 참 주님. 왜 우리의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을까요? 거울을 봐. 승우야, 너의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을까? 너 좀 이따 끝날 때 나한테 말해줘. 너의 매력은 뭐니? 승민이가 아니라 얘네가 1000일 동안 만났대요. 와, 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서 내 목에 구슬 한 깨미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와 비슷한 게 앞에 있었어요. 1장 10절. 1장 10절에 보면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랬잖아. 이건 솔로몬인데. 1장 10절에서는요.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건 솔로몬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솔레미 여인에게 뭐랬냐면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다르고요. 다른데 앞에 쪽에 있는 그 구슬깨미 있잖아요. 그 1장 10절에 있는 거. 1장 10절에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비즈라고 그러나요? 비즈 아세요? 비즈 공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구슬들이 막 달려있는 그런 그 목걸이 있죠. 구슬이 막 달려있는 목걸이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거니까 저는 지금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양은 다른데 그 겉모양 설명하면 앞에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구슬이 막 달려있는 목걸이 그 목걸이를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면 지금 목동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슬은 뭐냐면 이거 하나인데 펜던트라고 그러나? 펜던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있는 거. 이 펜던트가 다른 말로 보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슬, 그러니까 그 보석 같은 게 하나 딱 달려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화라고 부르는 바로 그 보화를 말을 해요. 잠언서 1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잠언서 1장에 보면 이게 아나크라는 말이거든요. 아나크. A-N-A-Q. 이게 아나크라는 말인데 얘가 펜던트의 뜻이에요. 또는 보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바하루심 ZI입니다. 바하루심 이게 바로 아까 우리 1장 10절에 있었던 거 있죠. 여기 비즈 있잖아. 이게 이거예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지금 봤던 예수님 목동이 말했을 때 너의 목에서 보화가 보여라고 했던 구슬깨매가 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잠언서 1장에 있어요. 9절 보실래요? 잠언서 1장 9절에 보면 보세요. 7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련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때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우리가 봅시다. 빨리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뭐나요? 보통 세상의 종, 아까 제가 그랬죠. 사단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언어를 망치는 거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타 등등등. 근데 성경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뭐를 못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요. 이상하다. 세상의 학문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나요? 천만에. 어찌 보면 거꾸로 세상의 학문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왜 지혜가 필요하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못 믿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지혜는 성령님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지혜와 지혜의 성령님이 없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어요. 아멘.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지혜가 있는 자냐면 지금 여러분은 사업을 잘해서도 아니고 시험을 잘 봐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를 지혜롭게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에 지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에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예요. 아멘. 그런 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 7절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련을 멸시하느니라. 그죠? 8절 볼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마 이 말은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고 내 어미의 훈계라는 것은 아마 성령님을 말을 할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여성으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9절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보세요. 악한 자는 누군가요? 성경에서 악한 자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 지혜가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다 꿰어서 넘어뜨리자고 지금 그들이 꿰임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까닭 없어요. 보세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힘든 이유는요. 까닭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꼬라지가 안 좋아서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업보예요. 그거는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선교하다 보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마살란이 있는 저희 선생님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웃을 것이고 보통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 잘못하면 때리는 거 우리는 절대 구타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 때리지도 못하니까 선생님만 계속 벽치고 손만 나가는 거죠. 열 받는데 화풀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 더 친절하고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박해를 받아요. 선생님들도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를 받아요. 그럼 물어봐요. 근데 왜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까닭이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까닭 없이 사탄은 그냥 우리가 싫어요. 왜 싫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게 싫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싫어요. 제가 비둘기를 그냥 싫어하는 것처럼 비둘기는 생기기 싫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싫어요. 얘는. 그러다 보세요. 12절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와우.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놔주세요.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데이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뭐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연애했었던 이야기 뜯어먹고 살잖아요. 왜 얘네 둘이 만나면 뭐 할까요? 보면 야 우리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만났잖아. 지금 한 1000번 반복했을걸?
왜 사귀기 시작하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아, 그때 나 너무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이랬어. 아, 녹음을 했으면 1000번 했을 거야. 근데 어쩜 할 때마다 그렇게 재밌어, 그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왜 유미하고 형우 결혼했을 때 사진 뭐, 근데 걔네 언제 그렇게 데이트를 했대요? 사진을 다양한 데서 찍었던데, 이것들이. 참, 자식들.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시간이 있었나? 신기해. 어쨌든 그럼 그렇죠.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그 사진, 결혼식 할 때, 혼인잔치 때 사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을 해요. 주님이 하기로 했어요.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딴따단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뜨겠죠. 막 뜨겠죠.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수월로 데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그런 거죠. 주님하고 뭐 여기 승우, 주님하고 뭐 주진, 뭐 이렇게 주님하고 은혜 뭐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뭐 주님하고 알콩달콩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님이 와서 안아주는 거, 얘가 뭐 기도하는 주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냥 없다. 아니 뭐 달아나는 사진, 주님에게 달아나는 사진, 주님이 말하는데 귀 막. 그런 사진만 잡혀 있는 거야. 혼인잔치가 될까? 아유, 난 그런 거 혼인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얼마큼 데이트하냐, 그거를 막는 거라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다만 그건 주님 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끝까지 사랑합시다, 주님. 그런데 끝까지 갔는데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저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너는 내 명단에 없어, 너 지옥 가 라고 하면 저는 아멘 할 거라고요. 왜? 주님 말이니까 옳죠. 그리고 저는 아마 지옥에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께 참 감사할 거예요. 어차피 지옥에서 영원히 주님을 못 볼 건데 이 땅에서 주님이 나랑 잠깐 있어 주셔서 그거라도 감사한 거예요. 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선택은 주님한테 있다면 내가 선택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난 이 땅에서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를 나는 저는 주저하기 싫다고요. 그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갖겠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그거는 매우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멘. 나중에 가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됐을 때 진짜 사지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피켓인 거죠. 내가 뭔 짓 해도 결혼은 한다며 뭐 이런 거. 뭔 짓이야 이게? 그럼 주님이 교리를 엎고 지옥 보낼 것 같아 걔는. 그죠? 아무튼 봅시다. 잠언 다시 볼게요. 이때 뭐라고 그래요? 이때 나쁜 놈들, 악한 자들, 다시 13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나쁜 놈들이에요. 악한 놈들.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온갖 보화를 얻으며, 이때 보화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이때 이 보화가 아까 있는 저 아나크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술래미 여인을 보면서 주님께서 네 목에 있는 구슬개미가 있다. 이건 보화라는 거, 다시 말하면 네가 나의 보화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왜 물론 헬라어로 돼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있었던 천국은 마치 밭에 가면 보화, 이거 같은 맥락이죠. 보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아가서를 봅시다.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보니까 좋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아가서 이렇게 한 줄씩 보겠어요? 수능할 때도 시 이렇게 안 받지 않나? 그죠?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19절에 보면 내 눈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개미로. 다시 말하면 네 자체가 나한테는 보아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로 작정하셔서. 아멘. 그거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뻐하실까? 그럼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 궁금해? 그럼 바꿔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물어보는 수도 있잖아요. 너 혹시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궁금할 수 있니? 안 궁금해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안 궁금해요. 그냥 그 마음 변치 말아주세요. 10절. 내 눈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와우. 우리가 주님 얼마나 사랑했다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렇습니다.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죠?
주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참 속없죠. 그죠? 왜 우리의 부모님들 보면 그러죠. 저도 그런 부모 중에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보면 그러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죠? 그러다가 애들이 그냥 모은 용돈도 아니죠. 초등학교 때 그거 종이로 만든 그 카네이션인가요? 그거 만들어서 대도 않는 거 하나 만들어서 엄마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또 그렇게 좋고. 그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참 삼형제를 열심히 키우셨어요. 정말 몸이 도쪽 날 만큼 열심히 키우셨어요. 그런데 가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주는 급식 같은 거 이제 빵 같은 거 주거든요. 그 빵을 그냥 엄마 생각나서 갖다 드리잖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급식에 주는 거 뭐 전교생 몇백 명이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걸 그 순간에 나를 기억했다는 것 때문에 엄마 그거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자랑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보 같냐? 뭐 저거 갖고 저래? 그랬는데 그게 엄마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를 드려도 하나님 쪽에서 양이 안 차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대요. 그냥 그러잖아요.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뭐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뭐 드렸어요? 저도 드린 거 없는데 그냥 아름답다고 하시네요. 이 속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이때 이 포도주보다 진하고라는 표현이 앞에 하나 있었어요. 아가서 1장을 잠깐 보시면 1절에 2절에 내게 입맞춤을 원하는 이때는 이제 술레미 여인이 목동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주님 저기 입맞추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입니다. 이때 포도주보다 나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죠? 근데 잠깐 보세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지만 포도주가 주님의 피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주로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라스트 서퍼를 하면서 그 성만찬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나의 피야. 떡을 주면서 이게 나의 살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거나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돼요. 그건 주님 마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 우리를 용서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고 주님은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냥 이건 내 피야. 이 포도주는 내 피야. 라고 말한다면 주님 안 죽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주님은 이 포도주를 포도주라고 말하는 이 비유로 말하는데 끝나지 않고 정말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요. 아멘. 그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포도주가 비유라고 한다면 그분이 흘리신 피는 실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분명히 비유가 맞지만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게 맞지만 하지만 진짜 주님이 흘리신 피와 포도주를 비교했을 때 그 찐득함은 당연히 진짜 피가 있겠죠. 그건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삶으로 살아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가서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매우 찔리는 얘기예요. 찔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사랑도 말로만 하지 않는구나. 찔림이 이럴 때가 정말 찔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시 수가 매우 높으신 분이죠. 차라리 너는 왜 그래? 너는 말로만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주님 잘못했어. 이럴 텐데 야,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야. 이러면 삶으로 살아내는구나. 너의 고백을 다 삶으로 살아내는구나. 대답은 못하고 아멘도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대답을 해봐. 네, 대답을 해. 내일부터 보여드릴게요. 내일부터 보여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네 사랑은 포도보다 진하다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드립시다. 이 말씀이 틀리지 않으셨으면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는 건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말하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11절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에 떨어지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대요. 내 혀 밑에는 꿀가젖이 있고 그죠? 꿀이 있대요. 시편을 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아가서를 묵상하면 너무 좋았던 건 아가서를 이렇게 1절 1절로 했더니 저 주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뭔 주석이 있으면 이거 좀 틀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없으니까 그럼 내가 마음대로 119편 보세요. 좋더라고요. 103절 볼까요? 103절 119편 10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늘 꿀보다 달지요. 그죠? 주님의 말씀은 그래요. 다니엘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에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자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그죠? 그래서 내 신부가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뭘까요?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주님이 참 예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죠? 물론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비하면 택도 없죠. 주님이 요구하는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면 정말 택도 없죠. 하지만 그 작은 노력을 주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네가 너의 사랑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감동해 주시니 좀 노력합시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라고 했죠. 우리 지금 제가 몇 시간 하고 있죠? 16분이요? 10시까지 하려면 와 대박. 좀 쉬고 우리 그러면 4장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까요? 아가서가 8장까지 기네. 주님이 너무 길게 쓰셨네 아가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